사사기 19장에서 21장 전체이지만 봉독은 19장 1절에서 3절,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는지라.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사사기이지만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사기의 부록편과 같다 했고 2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에피소드는 17, 18장 미가라는 사람과 그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단 지파까지 퍼지는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론부 마지막 에피소드 2번째는 19장에서 21장까지 한 레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에브라임 지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19장 처음부터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허락받은 이후부터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짜나는 행음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화내다, 증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첩이 행음하여서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이 분노하여서, 그 분노는 우리가 유추하기는 오히려 남편이 부정을 저질러 여인이 분노하여 자기의 본가로 돌아간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지요. 단어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뜻이 정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 개역 개정이 여인이 부정했다라고 보지 않고 여인이 증오하여, 남편의 부정 때문에 증오하여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여인이 부정했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당하지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지요. 그 레위인이 착하여서 여인이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집으로, 처갓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처갓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리적이지요. 사위가 화해를 위해 장인의 집에 방문합니다. 2박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위지만 사위잖아요. 백년 손님이잖아요.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 하는데 장인이 강청하여서 더 마시고 더 쉬다 가라 하니 4박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땅까지는 한 반나절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전에 출발하면 낮 동안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후에 출발하면 가는 길에 유숙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당연히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5일째 오후까지 있다가 그때 출발하는 것 자체가 장인이 극진히 대접하고 더 먹고 마시다 가라 하니 계속 늦어지는 것 자체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개념이 희박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집중하는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도중에 유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니 같이 가던 종이 제안을 합니다. 한 번에 이 저녁에 집에 갈 수는 없고 이 저녁에 간다면 위험하니 여부스 성에서 하루 묵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거절합니다. 이유는 나는 이방 땅에서 잘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에서 자느니 더 가자. 벌써 그가 늦게 출발한 이유가 율법을 기억하지 않는데 선민의식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 갑니다. 문제는 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유숙하려 하는데 기브아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아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대접하라 했지만 모든 백성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동족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19장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는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협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굉장히 유효하게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폭행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색하겠다라는 거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지 지나가는 나그네 새로운 사람이네 저 남자와 내가 남색하겠다 범하겠다 말합니다. 이 노인의 대처가 황당합니다. 그 집을 허락한 그 베냐민 노인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남자는 내버려두라. 많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방 땅에서 가장 타락했다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그때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 새벽까지 능욕당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문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니 불량배들에 의해서 끌려나갔으면 레위인이 정말 첩을 사랑한다면 밤새 걱정하며 조치를 취해야 했겠죠. 아니면 언제 돌아올지 근심하며 기다려야 했겠죠. 근데 새벽이 돼서야 밖에 나가보니 자기 처가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레위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일어나 이제
떠나자. 아니 처가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있더라면 어찌된 일인가가 아니라 일어나 이제 가자. 더러운 것, 에이 죄 손 붙었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여인이 돌아왔으나 남편은 밤새 무관심했고 그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갑자기 레위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여서 나귀에 싣고 가서 집에 돌아와 자기 첩에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 분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렇다면 그 시신을 12토막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는 누가 봐도 자기 자존감에 대한, 자기가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적이만 가득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레위인첩 12토막 살인사건을 대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태도가 이제 20장부터 전개됩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엽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지파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사건의 진상을 레위인을 불러 들어보자 했으니 레위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 결과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증언이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리고 첩을 욕보이고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첩을 내어줬잖아요. 그런 실상은 밝히지 않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총회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회의의 결정까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의 행위에 분노하지만 실상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부에 베냐민 지파가 분노하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행위에 분노하는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너희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너희는 어떤 남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분노하며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 죽이려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 모습이 똑같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그 한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남달랐습니까? 그들이 더 도덕적이었습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사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 택한 방식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는 어땠습니까? 신앙에 헌신한다고 했던 그 마가와 그 가족들의 이중성이 폭로당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의 이중성도 폭로당했습니다. 단지파 공동체의 이중성까지 다 들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한 집단이 타락하고 말도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이스라엘도 똑같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는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며 자신이 그들과 다름을 말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의.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들과 같을 수 없어. 이것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요. 사람의 정의를 가지고 창조주를 피조물이 판단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져 묻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스스로 유혹받아 죄에 빠졌음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단 말합니다. 하와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한 그 뱀으로 말미암아 제가 넘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옳음이나 바름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헌신을 나타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의 사람의 자기의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낳습니다. 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러 갑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연한 요구를 합니다. 그 불량배만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의리가 있는 거지요. 전쟁하기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의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의리하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의리하지요. 자신이 대단한 의리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요. 그 의리 앞에 원칙과 법도 심지어 의리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폭 영화가 넘쳐나잖아요. 복과 나쁜 짓을 일삼는 그들이 직업조차 조폭임에도 그들은 의리를 강조합니다. 악행보다 그들의 의리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의리는 지고지순한 한결같음이지만 발음 안에서 죄의 의리는 한통속일 뿐입니다. 40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백성 2만 6천 명, 기브아 그 같이 살고 있는 기브아 백성 700명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0만 명 대 약 3만 명. 1차전은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박살납니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또 2차전이 일어났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11지파 연합군에서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이쯤 되면 왜 연합군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숫자 병력을 가지고 이런 작은 지파 하나를 못 이길까 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답은 연합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전쟁에서 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이런 말씀을 넣어놓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게 2차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했는데 연합군이 졌습니다. 3차전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왜 계속 칩니까? 올라가서 치라 해서 이제 결국은
베냐민을 쳤는데 승기를 잡으니 다 학살하여서 다 죽이고 남자 군사 600명만 남긴 게 아니죠. 그들이 도망쳐서 살아남습니다. 전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연합군의 편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편 들어줘서 세 번째는 이긴 것입니까?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은 정의의 편에 선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왕이 없는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그 결론을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이 학살하고 보니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이 세워주신 12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되게 편집증처럼 집착하는 것이 있으니 숫자입니다. 완전수. 12개는 완전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 완전수, 곱하면 12 완전수. 근데 11이 된 거예요. 못 견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과격함이 지파 하나를 사라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장 2,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지들이 학살해 놓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보입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시비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여인과 아이들까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 놓고 왜 하나님 이 지경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이 밖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는 그 자기의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회의를 합니다. 12지파를 유지하려면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된다. 저 600명의 남자들을 다시 지파의 일원으로 삼고, 동족이 말살되었으니 600명의 여인들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자라는 결의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회 때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줄 수는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쉽게 깨면서 사람의 약속은 지키려 합니다. 왜요? 자신의 딸, 자기의 사람들을 주는 것은 손해니까, 아까우니까. 필요할 때만 약속을 지켜야 돼. 참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낸 해결책 1번은, 야, 총회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 길르한 야베스 백성들이 총회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약탈합니다. 남자는 600명인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얻은 여인은 400명입니다.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지. 두 번째 수습체계로 매년 실로에 여호와의 축제가 있잖아. 그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잖아.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눈 감아줄 테니, 묵인해줄 테니 200명의 여인을 너희가 납치해 가라. 이게 이스라엘이 내놓은 수습책입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위하여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거기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넘겨주고 즐거움을 위한 축제, 실루의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한 여인들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사람이 고민해서 내놓은 결론이 이게 최선입니까? 사람의 발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이런 것이 사람의 정의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사람을 정의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만 옳습니다. 자기만 선입니다. 남의 입장, 남의 생각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요. 사사기는 철저하게 마지막 에피소드 2개를 통하여서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여과 없이 고발합니다. 이 모든 2가지 사건의 결론, 사사기 전체의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많은 말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의 결론물을 만들었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잖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도 17장 6절에서부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부에서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부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절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에피소드의 처음과 끝, 두 번째 에피소드의 처음과 끝, 그리고 결론부의 처음과 끝 전부 다 이스라엘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샌드위치 기법이지요. 이건 주제가 이거야.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왕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이 땅 피조물 중에 참 사람도 없어. 왕이 없는데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 중에도 없어. 얼마나 없는지 지도층에도 없어. 레위인 지도자는 첩을 두고 도덕적 타락에 탐닉하고 있고, 첩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집까지 도망쳐버리고,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 그 여인을 방패 삼아 자신은 살려하는 양심의 가책조차 없고, 그리고 자기 의가 손상당했을 때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토막내어서라도, 사랑하지도 않지요, 첩을 토막내어서라도 자기 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잔인성까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성의식은 한 사회의 도덕성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도덕성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기브아의 동성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그네를 통하여서 욕정을 풀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자신이 정의롭다라는 위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위선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선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불량배를 지탄하며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표출하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런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저것들은 정죄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더 나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고 더 약한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여인을 보내고, 그들이 정죄한다라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약탈해 가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정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린 신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내가 서기관은 아니잖아요. 저는 바리새인 같지는 않지요. 이 정도는 아니지요 하는데 사사기에서는 너희가 그런 자다. 모두 다 그런 자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 죄를 덮은 회칠한 무덤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양일 수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받아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왕이신데 그 왕의 백성으로만 살아야지만이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부모 품을 떠난 젖먹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내 행위가 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교만은 우월주의입니다. 나 선민인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한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누구와는 달라 라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 무서운 신앙인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과 가식이 더 큰 죄를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제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고백하던 그 입술은 사라지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신앙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이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끝이 지옥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태양볕이 한 터럭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전무한 곳, 그곳이 지옥인 것이지요. 사사기의 주제는 사람은 어둠이며 하나님의 빛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더 처참한 어둠이 됩니다. 그런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이 있음을 선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거지요.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사사가 오셔서 통치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난 맛에 살고 높아지는 맛에 살고 사람을 다스리는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창조주를 모르는 그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를 존재로서 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법을 어긴, 형법을 어긴 범법자를 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심판받아 마땅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죄고 사람 안에 구원의 작은 실마리라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가치 아닙니까?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에서 칭송받기에 인본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어떤 죄를 짓는 거냐? 아름답고 가장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죄, 모순같이요, 역설같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일 뿐입니다. 사람의 이것이 속고 사는 거지요. 더 아름다운 가치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그 어떤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죄일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정의는 더 무서운 멸망을 낳았을 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영원한 사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일 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인간은 평안과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사사기가 길게 나누었지만 사사기의 내용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대로 왕이 있으니 내 소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군요. 자기 도덕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을 고민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왕의 백성들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을 가장하는 자들입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종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보겠습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해 보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내 양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을 섬기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